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먼 콜럼버스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콜럼버스인데요. 제 이름은 김명은 샘킴 목사고요. 오랫동안 EM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4주째 제가 한국말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박레이 목사님하고 저는 절친이에요. 신학교 때 우리가 만나서 둘 다 아주 잘 나갈 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서 잘 나갈 때 우리가 아주 친하게 같이 음악도 같이 하고, 저도 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같이 하고 또 신학도 같이 하고, 또 우리 레이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한나 사모님을 만났는지, 귀한 사모님 만나서 결혼할 때 제가 또 베스트맨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너무나 좋은 친구인데, 또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콜럼버스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귀한 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자주 만납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얼고 있는데 본인은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얄밉던지. 우리 레이 목사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정말 바라고요. 힘을 얻고 다시 와서 열심히 한 해를 맞이하고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땡스기빙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시카고에 금년에 90세 되시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사촌 형들과 함께 모여서 땡스기빙을 나눴는데 한 5파운드 쪄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던지. 제가 잘 먹게 생겼나 봐요. 저희 큰어머니가 계속 뭐 먹고 나면은 또 떡을 갖다 주시고, 떡 먹고 나면 과일 갖다 주시고, 양식 음식 먹고 나면 또 한식 먹어야 되고, 아주 계속 먹다가 온 것 같은데, 땡스기빙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분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1일 첫 주를 맞이했는데, 이 주일은 스페셜한 선데이입니다. 한국말로는 대림절 아니면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애드벤트. 이 애드벤트가 뭐냐면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요. ad venire라는 말인데 오심,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주 4주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또 한번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걸 어떻게 아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나?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어떻게 아냐? 그러한 질문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전혀 없네요. 한 명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무조건 뭐 인터넷 찾아보고 아니면 박레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답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을 때때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그거를 그냥 마음에 두고 맞아,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어 하고 그냥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지상 명령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아까 던진 질문에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 후에 영생이 있나?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 예수는 진정 부활하셨나? Did Jesus really resurrect from the dead?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의 부활에 달려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 15장 16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여러 번.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죽었습니다. 육적으로. 왜 죽은 자를 살리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신 거예요. 나는 죽음의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전화기가 참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지 않았는데 주일 아침에 꼭 예배 시간에 한 주간 전화기를 얼마만큼 썼는지 보고가 와요. 떠요.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꼭 예배 시간 띡 하고 뜨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전화기를 사용했다고 딱 보고 있어요. 물론 전화기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잠깐 보는 게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그죠. 그리고 예수를 선포하는 목사인데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해야 할 일도 그냥 하고 만날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는 풋볼 보고 이러다 저러다 보면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는데 왕에게 가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목동들에게 가서 이 good news,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는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목동들은 제일 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양을 치는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보고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이러한 질문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잠깐 세상을 방문하신다면은 어디로 오실까요? 어디로 오실까요? 큰 여의도 수금교회에 오실까요? 파워 미션 베프티스트 처치에 오실까요? 어디로 오실까요? 홈레스 쉘터 같은 데 오시지 않을까? 다운타운에 그냥 모여서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을까?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오실까? 천사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이 말을 전한 것이, 여기에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가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으로 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죠. Jesus was born into this world. Jesus is fully a man. 누가복음을 쓴 자는 의사예요, 의사. 제 생각엔 아마 누가가 직접 마리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살았거든요. 가서 마리아에게 여쭤봤을 것 같아요. 마리아 어머님, 예수를 잉태하고 나실 때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머님들은 그 첫 출산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 고통, 그 아픔. 제 아내가 저는 항상 리마인드 해줍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요. 레이 목사님 아들이 셋, 저는 딸 셋. 이것도 참 신기한데 이 첫째 애가 낳을 때 제가 참 잘못했어요. 그 아내 손을 잡아주고 여보 힘내, 아프지, 힘들지, 그래 내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화기 들고 부모님하고 페이스타임 하느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혼났는지. 매년 10월 달이 오면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고. 참 다행히도 둘째, 셋째가 나서 I made it up, okay? I made it up.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잘해준 건 얘기 안 해요. 첫째 때 얘기만 하지. 의사 누가가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는 출산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이를 낳았던 것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셔서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고 성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아담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닌 것이. 역사와 기록이 남겨준 증거로 그는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 거기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 말하면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말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예언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마저도 다 예언돼 있었어요.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Jesus Christ is our Savior. 목자들은 그 순간 천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지만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good news, 바로 이것인 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저 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부처나 무하메드, 공자, 맹자처럼 인류에게 좋은 어떠한 조언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에 오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10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지만 구원의 이 값어치를 아는 것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땡스기빙 동안 우리 큰아버지 90대신 큰아버지와 이제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는데 이 90대신 큰아버지가 정신이 이제 조금 잘 잊어버리셔요. 숏텀 메모리를 잘 잊어버려요. 옛날 이야기는 잘 기억하시고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전화기에 카톡을 제가 설정을 시켜드렸는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모여서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화상으로 채팅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두 분 다. 큰아버지도 우시고 동생 목사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이신데 동생 목사가 고생 많았어.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는 아니에요. 다 형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주들 사촌들을 그냥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저희들도 그냥 계속 다 우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그냥 서로 잘못했다 안부를 전하니까 우리가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내가 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감동을 받아 운 적이 있나? 운 적이 있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 그 뉴스를 되새겨야 되는 것이. 어느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항상 그리스도 얘기만 하냐고.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 되는 거.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맞아, 그런 설교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런 말 안 해요. 유튜브에 다 있어. 찾아봐. 원하는 거 다 있어. 찾아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Christ 그릭이고, Messiah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anointed one. 구약에 기름 부은 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것이. 이 두 자리를 다 겸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대제사장만이 Holy of Holy,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양을 쳐서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왕의 왕이신 것이에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때는 everybody will declare, 주는 왕이시다라고 declare하는 그날이 곧 오실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He is the Lord.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 인류를 위해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증인과 몰몬교 신도들이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지만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는 영존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영존하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Now you can tell other people who Jesus is. 근데 이것을 머리로 알고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사단도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사단과 악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 사단이 천국 가나요? 다 아는데, 다 믿는데 천국 안 가요.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Because he did not sacrifice.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복음 여러 번 들었죠. 만 8살 때 구원받고 침례받고 쭉 교회에서 선장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확정돼 있어요. 맞아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제가 20살 됐을 때 그제서야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여름에 이제 한국에 집에 돌아가서 제가 음악을 하니까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 저희 성가대는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8월에 얼마나 덥던지, 그러니까 맨 구석 베이스 이제 맨 구석이잖아요. 맨 꼭대기 구석 딱 옆에 벽이 딱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기대면 잠이 그냥 와요. 아니 목사 아들이 체면도 없이 그냥 아버지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요. 자.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주일날 설교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관한 설교였어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한 2, 3일 동안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내가 이렇게 울지? 정말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너는 뭘 하냐? 넌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모든 게 거짓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저는 수학을 전공으로 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성악으로 졸업을 했어요. 수학에서 성악으로. 수학을 왜 공부하고 싶으냐? 그 액츄어리가 되고 싶어서. 내가 한국말을 모르겠네. 통계학 이런 거. 액츄어리. 왜 액츄어리가 되고 싶냐면 돈을 잘 벌거든요. 그리고 사람 볼 일이 없어요. 혼자 스크린만 보면 돼 평생.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난 절대 목사 안 된다. 나는 컴퓨터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사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회당을 세우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껏 Give yourself as a living sacrifice. 그러면서 회개를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내가 액츄얼가 되고 싶었던 거 내가 편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애들 잘 키워서
시집 잘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나누면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진짜 목사만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전 목사는 안 해.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그제서야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갈등이 있으리라 믿어요. 내가 이 나이에 제가 뭘 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정말 헌신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메말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그 놀라운 기쁜 소식, 그 뉴스를 듣고 즉각 반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스크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냥 참 은혜로운 말이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 사실 목사로서 좋아하지 않은 말이 그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그게 실천이 돼야 되거든요. So I always tell them, What did you do last week? 지난주에 은혜 받았다는데 그러면 뭐 했냐고, 그 은혜로. 그죠? 천사들은 밤이 너무 늦었지. 그래, 내일 아침에 우리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뭐예요? 빨리 가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날 그 밤 그냥 그 즉시로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다고 나오고 있어요. 빨리 가서 찾아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찾아고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갔고 찾았고 17절에 뭐 봤다고 그랬어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전하기 시작한 것이. 말한 것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 잘 먹고 잘 살게? 좋은 집, 좋은 차,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잘 보내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네 분만 아멘 하시죠.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연세 드셔서 병상에 누우신 분들 병문안 가서 확인을 해요. 권사님, 장로님,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 아멘. 빨리 가고 싶어요. 아멘. 병 낫게 기도 안 해요. 빨리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세요. 왜? 천국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살려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 아직도.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랑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권사님, 아유 연세가 많으신데 권사님이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아유 샘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죠. 주여.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열심히 봉사하셨던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죽어봐야지 알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권사님, 죽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죽고 나서 알면은 늦어요. 지금 아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할까요? 가서 청소할까요?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알면서도 금년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근사한 음악과 아무리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 하셔요. 왜냐하면 천국에 한 믿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잔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 침례 교회가 부흥하시길 원합니까? 아멘. 아주 쉬워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구원시키는, 한 명만. 100명 성도가 한 명 데리고 오면 다음에 200명 돼요. 200명이 한 명씩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엔 400명 돼요. 800명, 1600명. 수학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년 안에 전 세계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내일. 1년은 아니죠. 1년에 한 명씩 데리고 오니까 50년 안에 온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빨리 가서 찾아보고 확인하시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핑계를 대지 말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주보에 딱 보니까 중보기도, 그리고선 구원이라고 나왔어요. 이강국 집사 동생들, 유미영 집사 부모 형제 자매들, 이분들 외에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았나 봐요. 아니죠.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부모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골이나 퍼포스가 없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는 일 하긴다면 그거는 우리의 진짜 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쳐요. 활동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병실에 갔는데 암 4기예요. 돌아가실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몰핀을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전 얼마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요, 저는 오는 의사, 간호사들한테 전도하고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가 전도를 하니까 막 울어요. 울면서 저한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은 감사할 수 있냐?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병실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1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Why are we celebrating Christmas? 질문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인간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억해야 될 말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